오늘 성탄주일에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우선되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에서는 그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참 수고하면서 이 많은 식구들이 어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할 때에 주일학교 프로그램, 무슨 선교 행사, 다른 것들이 다 있지만은 가장 고심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내세웠던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어디 가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비록 장소는 바뀔지 몰라도 그대로 드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10분에서 12분 가면 와이코프라고 하는 동네 아시잖아요. 거기에 교회에서 오늘 이 성탄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거기 교회 당회, 카운슬이 모임을 갖게 했다고, 우리가 프로포즈한 대로 최대한으로 다 맞춰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 측에서도 교회를 사용하면서 학교 건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귀하게 움직여 주시고 열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도 순례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이에요.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헤롯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헤롯은 거짓된 예배자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배하려고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아예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원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진행되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아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그 지경에 2살 아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의 사건이 펼쳐졌잖아요. 거짓된 입술로는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했지만요, 그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고 인간적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도 다 처벌하고 제거하고 죽이는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거짓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적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오늘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 찾아서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한다,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명령을 받고 답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에, 구약의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딱 찾아왔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된 것을 보니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까? 지식은 있었지만, 나얼리지는 있었지만 삶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형식과 위선으로 치장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얼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형식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되지 못하고 내면에는 더러운 것과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의 박동원 박사들이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경배를 위해, 예배하기 위해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이 용어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호칭할 때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학문이, 그들의 그 영향력이 인정을 받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봅니다. 새로 태어나신 아기 왕이 어디 계시냐? 아니,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고스기 때문에,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페르시아에서 와서 벌써 옷 입은 것 보니까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이건 시위했던 일이 아니냐 해가지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이해가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적어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헤롯을 비롯해서 당장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동일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호칭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의 군사 또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동방 박사들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정신없이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됐네? 이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준비되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게 된다. 아니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배에 대한 교훈은 모든 난관을 예배를 방해하는 경배를 방해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살던 것은 1500, 1600km 떨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여기까지 유대 땅까지 오는 데는 3, 4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이 쉬운 길이었겠어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건너고 이런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든 난관을 끝까지 극복하고 경배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오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좀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돌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모든 난관과 장애와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경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있어요. 뭐예요?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의심도 해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 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별이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하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별이 움직이고 있는 한은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물체처럼 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모든 고난과
장애와 두려움과 고통도 극복하면서 예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경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물을 준비해서 갔다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입이 마르니까 발음이 이상해요. 그런데요, 우리도 예물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적합한 예물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적합한 예물이란 뭐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액수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또 얼만큼 자주 드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합한 예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걸맞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과 걸맞는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 어떤 의미가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 예물이 뭐였죠? 황금입니다. 그 당시에 이 황금은 보통 왕에게 드려지는 선물,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던 예물이 황금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과거의 고대 시대의 그 왕들의 무덤을 파보면 거기에는 금이 잔뜩 들어져 있다. 고고학자들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유대인의 왕, 또 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다. 적합하잖아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유향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중간사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the high priest에게 꼭 필요한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또 이 유향을 불사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을, 유향은 대제사장을 상징한다면 모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장사 지낼 때 필요한 모략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략은 장사 지낼 때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마취제로 또한 사용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드리는 예물에 모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분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이 예물이 드려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노라. 그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에는 적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건 적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적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예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적절한 예물인 11조가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은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이 드려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참된 예배자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적절한 예물, 나의 신앙 고백과 합한 것이 돼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예물을 드렸어요. 네 번째, 그들은 겸손히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경배. 이 사람들은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아기 왕이, 태어나신 왕에 대해서 물으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저 멀리서 수많은 날들 고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서 경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 다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진 찍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왕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할 때에 내가 내 것을 드린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내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들은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예배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걸맞는 믿음의 고백에 합한 예물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배 자리에까지 가보니까 그 상황은, 그 환경은 전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오랜 여정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귀한 예물을 끌어안고 경배 자리, 예배 자리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여정의 결론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면 왕궁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헤롯 왕을 찾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서 얻은 결론은 No, it's in the Bethlehem. It's a small town about 6 miles south of Jerusalem.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가겠죠. 그래도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거긴 또 뭐가 있을까? 도착해보니 말구유예요. 육축을 거느리고 먹이는 말구유예요. 왕의 부모라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가난한 평민이에요. 볼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어떻게 왕이 태어났는데 이런 데서 태어날 수 있냐? 의심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여기까지, 고작 이런 데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 수많은 날 동안 고통과 난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상황, 그런 아기, 그런 환경을 보면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라고 하는 The Journey of the Magi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 계십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문학가죠. T.S. 엘리엇이 이 시를 썼어요.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상상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예배하는 자가 되기까지의 자기의 삶에 있었던 그 영적 투쟁.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확고한 느낌이 왔냐면, 여기에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들의 여정이 담겨져 있구나. 특별히 교단 관계 해소의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안 읽겠어요. 왜냐하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셀렉트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지요. 거기다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지. 산등성이의 여름 별궁과 테라스,
비단옷 걸치고 과즙을 나르는 시녀들이 못내 아쉽기도 했었다. 마침내 우리는 밤새워 여행을 하기로 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려왔었다. 그리고 새벽녘 우리는 어느 푸근한 계곡에 다다랐는데 촉촉하고 눈도 없고 풀대음 향긋한 곳이었다. 시냇물과 물방아가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낮은 하늘 위로는 세 그루 나무가 서 있고 늙은 백마 한 마리가 초원을 달렸다. 그러나 우린 아무 얘기도 못 들었고 여행을 계속하여 저녁에 당도한 거기서 곧바로 그 장소를 발견했다. 그곳은 굳이 말하자면 만족스러웠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고도 싶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적어두어야겠다. 과연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든 여정은 탄생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죽음을 위한 것이었나? 분명 탄생은 있었고 우리는 증인이며 의심이 없었다. 준비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도착한 그곳, 비록 그 장소는, 그 여정의 결말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비록 그 도착지는, 그 결론은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고난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새롭게 탄생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투쟁하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결과가 고작이거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더 이상 우리의 고백과 적합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예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낙심하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 온 인류의 왕으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 위에서 태어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예배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배 장소는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장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과 건물, 진리와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두 개 다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내려놓으면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아무 가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내려볼 때에 진리는 더 빛나게 되고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구 위에,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말구 위에 이르렀지만은 그들은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환경이 변하고 결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얻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명한 대로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뒤로 돌아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행하시며 우리 앞에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금보다도 더욱 성숙한 경배자,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이르는 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동방 박사들이 표를 따라간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비록 우리의 도달한 것이 이루은 것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지라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